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자, 오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어느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새 가족이 오셨답니다. 며칠 동안 교회를 잘 오셨대요. 그런데 아니 또 한 주간이 지나고 주일이 지난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시더랍니다. 대체 왜 교회를 안 오실까?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도 또 다른 부교육자 목사님이나 전사님들이 신방을 갔는데 아니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고 신방을 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몇 번을 전화를 드리고 찾아갔다가 겨우 만났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왜 교회를 안 나갔는가 하면 교회에 섭섭한 게 있어서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 이러시더래요. 아니 뭐가 섭섭하시냐 그랬더니 아니 나도 몇 주 동안이나 교회에 갔는데 왜 지난주에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를 먹고 마시는데 저거끼리 먹고 저거끼리 마시고 나는 안 주더라. 그래서 옆에 일을 봤더니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도 내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도 없고 지 혼자 먹고 지 혼자 뭐를 마시더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가 갖다 주는 거 하나 먹고 누가 갖다 주는 거 한 잔 마시고 하던데 자기 보고는 누구도 먹어보라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부터 교회 안 나가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거는 어떻게 된 거고 그 세례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성찬 예식이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제서야 이해를 하시고 다음 주부터 또 교회는 잘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요. 처음에는 그냥 하하 웃고 말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요. 그 가운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아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성찬 예식에 나누는 빵과 떡 그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마음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지만 그에 대하여 중요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따가 성찬 예식 할 때 보시면 아시고 또 우리 지난 성찬 예식 때 기억하시면 아시잖아요. 솔직히 빵 큽니까 안 큽니까? 큽니까 안 큽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크게 썹니다. 다른 교회보다 크게 써요. 아주 다른 교회는 2배 됩니다. 그래봐야 한 입이에요. 그죠? 이 포도즙 주는 장 커요 안 커요? 아이고 속에 기별도 잘 안 느껴져요. 이 양으로 본다 물질적인 양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집에 가다가 돈 1,000원 주고 빵 하나 사 먹고 500원 주고 우유 한 잔 사 마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이 양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담긴 의미가 있고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처음 교회 나오셔서 이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도 어때요? 이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진다. 그리고 두 번째, 진짜 이것은 그 사람의 느낌만이 아닌 정말 소중한 거죠. 그 마음은요,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시지만 얼마 되시지 않은 분이지만 이것이 소중하다 느끼시는 것은 그 자신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 예식은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그 마음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찬 예식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로 통하여 어떠한 유익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잠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찬 예식 성만찬은 누가 제정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친히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잘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행하셨던 행적들을 이야기하는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밤에 행하셨던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 성만찬에 대하여서 성경들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예식은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지금의 형식이야. 교회가 흘러오며 중요한 회의 때마다 그 예식의 방법은 만들었겠지만 처음은 예수님이 하셨고 가장 큰 골격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방법은 이런 방법이 됩니다. 첫 번째, 먼저 주께서 떡을 취하셨다. 그리고 떡을 들고 축복하시고 그 떡을 떼시고 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말씀하시고 그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방법, 이 순서를 따라 예수님께서 성찬예식을 행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성찬예식, 왜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고 그 방법을 따라서 지금까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이 이 성만찬을 행하게 하신 것일까요? 성만찬을 왜 만들어주시고 이어지게 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잠시 옆길로 간다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다, 그리고 또한 말씀이신 예수님, 이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다라는 말은, 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은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잘못 해석이 되면 말씀이 예수님이니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말씀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떤 그런 경향, 그런 해석 방법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고요. 모든 성경 말씀이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한다 이것입니다. 여하튼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로까지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내어주시고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신학적인 용어로 조명하셨습니다.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뭐하게? 믿게 하신다. 자, 여기까지 잘 들으시고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던져지고 이것을 믿는 자는 이제 구원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런데 이 사실이 날마다 들을 때마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맨날 이 사실을 믿으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씻어주셨으므로 나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나의 모든 죄는 씻어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런 놀라운 신비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어지십니까? 아멘. 맨날 믿어지십니까? 안 믿습니다. 때때로 때때로 그죠? 맞아요. 이것이 신비로운 사실인데 우리 엄집사님 고백하신 게 맞아요. 우리는 그렇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지만 때때로 잘 안 믿어질 때가 있고, 아니 머리는 믿는데 뭐가 안 믿어? 내 몸이 안 믿어. 믿는다면 그렇게 못하는데,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 길로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잖아요. 이것은 내 머리는 믿는데 뭐가 안 믿는 거예요? 내 몸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근데 또는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이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지 못해서, 또는 마음이 잘 허락하지 않아서 이것이 안 믿어지고 이것에 대해서 의심스러울 때가 있다. 그런데 이 모든 믿어지지 않은 것, 때로는 의심된 것, 때로는 확신이 없는 이 모든 것은 여러분 누구의 잘못이에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이, 우리의 죄악성이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는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변함없어요. 영원전부터 영원후까지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패하고 우리가 죄악성이 많아 이것을 잘 믿지 못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머리를 믿는데 몸이 안 믿으며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을 통하여, 성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을 성찬을 경험하게 함으로 다시 한번 확신에 나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참여자가 되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한, 우리는 기념서, 우리 합동 교단은 기념서를 읽잖아요. 그죠? 기념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여하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바, 찢으신 바, 몸과 흘리신 바, 그 피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고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고통,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 때로는 의심스럽고,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고, 때로는 긴가민가하고, 때로는 머리를 믿는데 몸이 믿지 않는 너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에 대하여서 확신합니다. 이제는 머리로만 믿고 몸은 믿지 않는 것이 아닌 머리와 몸, 온 삶이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우리를 독려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의 크신 자비를 알게 하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하여 성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권면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모든 성결과 순결에 힘쓰되 우리에게 특별하게 부탁하신 하나님과 형제애를 이루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칼빈의 그 원문을 우리 한글로 번역해 놓은 것을 제가 저번에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전해드렸지만,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성찬을 통하여 깨닫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성찬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허락하셨다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우리 교회 설립하고 처음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애찬식으로 우리 몇 번 모여 함께 나눴던 그때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이렇게 빵을 조각 내지 않고 어떻게 했었어요? 그 빵을 가지고 다 나오셔서 그때는 우리 다 모셔도 뭐 한 10분, 12분 이렇게 계실 거잖아요. 그죠? 우리 조청 어르신도 계시고 그때에는 애찬식으로 세례받으신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는 애찬식으로 했었어요. 그때는 다 나오셔서 그때는 포도죽도 많이 마셨습니다. 큰 컵에다가 한 잔씩 더 마시고 있으면 더 따라서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애찬식으로 한 빵을 서로 떼어서 나누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우리가 한 형제임을 한 식탁 공동체임을 알게 합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칼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성만찬을 제정하셨답니다. 그리고 비슷한 얘기지만 세 번째로 성만찬, 그러한 이러한 성찬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찬은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아. 우리가 비참하다는 걸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만든답니다. 하나님은 말씀, 즉 성경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늘 우리를 비춰보게 하는 성경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므로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은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를 다 알게 하지 못하다.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비추어도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없더라고요. 부족하다.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여 진리는 그대로인데 말씀을 읽는 우리가 부족하여 우리가 부패하여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말씀을 잘못 이해하여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완전히 비춰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칼빈이 말하는 대로 그죠? 성만찬이라는 거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과 함께 성찬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한다. 여러분, 거울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저는 거울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거울 보면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죠. 제가 저 보고 놀라면 거울을 잘 안 보는. 거울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며칠 전에 TV를 봤더니요. 98세 된 할아버지가 98세, 이제 내일 모레는 딱 100세 되십니다. 진짜 98세 된 할아버지가 87세 된 할머니하고 80 맞습니까? 90대에서 할머니하고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세요. 그런데 98세 된 할아버지가 얼마나 깔끔하신지요. 이분이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루에도 수차례 거울 보는 머리가요 정말 깔끔하게 그냥 일하고 들어오셔가지고 해가 뉘엿뉘엿지는데 할머니는 빨리 저녁 드시려고 부엌에서 막 그대로 밭에서 돌아오신 모양 그대로 밥 짓고 계시는데 할아버지는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방에 들어가서 거울 보고 머리에 뭐가 묻었나 안 묻었나 머리가 헝클어졌나 안 헝클어졌나 보시고는 쫙 머리를 다시 탁 따듬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하는 PD가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이제 금방 일하고 돌아오셨는데 또 좀 있으면 식사하시고 주무실 텐데 왜 그렇게 거울을 보세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울을 봐야 내 머리에 뭐가 붙었는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혹시나 붙었으면 떼내고 헝클어졌으면 머리 빗고 뭐가 묻었으면 얼굴을 다시 세수하고 닦아내야 되잖아. 그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경과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살피게 하시는 이유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흘리시며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을 증거하는 빵이요 그의 흘리신 피를 증거하는 이 포도주인데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그 하나뿐인 생명을 버리셨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하나님은 내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와이라노 하면서 나를 비추어 보게 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찬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유익을 잊지 않게 하는 자극제로 주어졌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이 뭐라고요? 자극제랍니다. 자극제. 우리가 살아가다가 잊어갈 때, 까먹어버릴 때, 말씀드린 대로 머리를 믿는데 몸이 안 믿어. 머리는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몸은 자꾸만 죄악의 길로 쫓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 길 아니야, 그 모습 아니야, 야 이리와 하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다독여 주시기 위한 자극제로 성찬 예식을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재미대로 살았어요. 내 즐거움대로 살았어요. 내 뜻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앉아보았더니 오늘은 성찬 예식입니다. 주님의 나를 위하여 흘리신 몸을 기념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며 빵을 나누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며 잔을 나누니 어제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 아니 조금 전까지 살아왔던 내 모습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이구 하나님 엉터리 많네. 또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찢기신 몸과 피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네요. 여기에 나를 비춰보았더니 나는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네요. 예수님은 나를 삼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행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자극제로서 이 성찬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매주 성찬식 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성찬식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성찬식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더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 자극제와 그리고 또한 그것을 깨달아 그 가운데 행한 자들은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찬은 우리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우리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여 주셨는지, 이로써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찬 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오늘 세례받고 또한 우리 함께 세례받으신 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게 될 터인데, 이를 꼭 기억하시며 감사하며 성찬이 주는 그 유익 가운데 함께 나아가 더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옛날에 백문이 불여일견, 제가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다음이 백견이 불여일행이에요.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해보는 게 더 낫습니다. 성찬 예식이요, 참여하는 거요, 얼마나 귀한 건 줄 아십니까? 이것에 대하여서 좀 애착심을 가져야 해요. 애착심. 그리고 내가
진짜 빨리 세례 받아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지. 우리 지난주에 문답 공부를 하면서 우리 김강지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이 교회 오기 전에 어느 교회 6개월인가 1년 넘게 다니는데 대기도 뭐 학습 받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세례 받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얼마나 섭섭하시는지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거기서는 받으라는 소리를 하니까 섭섭했는데 이와가지고 이제 학습 받게 되니까 좋더라고. 얼마나 공부하시는데 또 우리 서울시 어머니하고 두 분하고 한 40분 문답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기분이 좋고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두 분들이 커피 타다 놓으신 게 다 씻는지도 모르시고 막 40분 동안 막 얼마나 공부를 잘 하시는지요.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러한 좀 애착심, 정말 이것에 이 은혜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백견이 불여일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찬 예식에 한번 참여해보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욱더 깊이 받아들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찬 예식